할렐루야. 네, 성전에 오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형제 연합하고 동조함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에 대표하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인심도 우리 사무실도 기도하시면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하고 나중에 설교 준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참 좋은 사람, 이렇게 할 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왜 그러냐? 우리가 좋은 사람으로 언제나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할 좋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먼저 세상을 오면서 부모님들과의 만남이죠. 그죠? 저는 지금 생각해도 저희 부모님들이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좋은 아내를 만났습니다. 살아갈수록 더 그 진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또 좋은 자녀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말하고요. 너희들은 아빠보다 더 낫다. 너희들 당대는 아빠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볼 때 사실 그래요. 제가 그 나이 때 모습보다도 저희 아이들이 더 낫거든요. 그래 그런 말을 하고 납니다. 일생활하면서 친구 만나고 무엇보다 저는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특히 저희 교육전사님들부터 시작해서 신학교 교수님, 제가 모셨던 목사님들, 또 저를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던 선배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 참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참 좋은 사람을 많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십니다. 어제 제가 이관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신방교회가 이 지역에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나니다. 대부분 여자들의 소문은 미장원에서 많이 난다면서요. 네. 제가 미장원 미용실 갔는데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주변에서 그런 좋은, 그러나 저에게 가장 더 소중한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만남의 축복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제 안에 계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살아갈수록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 만나십시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좋은 사람 만나야 되죠.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제가 더 사모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좋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내가 있는 곳은 불편하면 안 된다. 내가 있는 곳은 내가 좋아야 된다. 오늘 예수는 하나님과 공동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시기까지. 그런데 내가 양보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을 언제나 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좋은 상황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제 아내와 자녀들이 저를 남편과 아버지로 만난 것이 복이 되고, 제 친구들이 저를 만난 것이 복이 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 만난 것이 복이 되는 그런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제가 제 전 생애를 통해서 사모하고 이루어가야 될 그런 숙제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만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면 되겠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만나줘야죠. 사실 저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요.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함께하면 기분 좋은 사람, 복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함께하면 기분 나쁜 사람, 그 사람 만나면 화가 되는 사람 있습니다.
함께 하면은 기분 나쁜 사람과 화가 되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복이 되는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제가 할 일임은 분명합니다. 함께하면 복이 되는 사람과 사귀고 싶은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살아감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함께하기 싫은 사람과 같이 일하는 것보다 더 끔찍하고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그 뭐냐?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만나면 기분 나빠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면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돼. 그러면 저는 저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사람, 유쾌하게 하는 사람, 성경에 말해서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이렇게 더운 날 냉수 한 잔과 같은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저와 함께 하는 것이 세상 말로 재수없는 일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러게 재수없다. 아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화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라 그랬습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복이 되어야죠.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분들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복이 되어야 돼요. 내가 있는 것은 언제나 살아나야 돼요. 내가 있는 것은 언제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이고,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은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사람 되십시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보다도 좋은 사람 되시기를 사모하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막연하게 우리가 좋은 사람, 그리고 끝나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누굴 호인 같은 사람이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좋은 사람이래요. 어떤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이란 마음과 생각과 행실이 반듯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이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마음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마음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두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품을 때 내가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믿고, 병 낫기를 위해서도 믿고, 부자 되기를 위해서도 믿고, 목적을 가지고 믿었어요. 그런 목적을. 물론 예수 믿으면 병도 나을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성경에 보는 대로 우리가 거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삶 속에 부유함이, 예수가 없는 삶에 똑똑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도리어 다른 사람을 해치게 되죠. 예수 없는 건강한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복이 되기 위해서 믿는데, 그 복이 되는 것은 좋은 사람이야지 다른 사람 복을 나눌 수 있고, 그러려고 한다면 예수가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표정 하나까지라도 예수를 닮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닮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닮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진흙에다가 성경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단순한 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갖게 된 사람은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씨를 갖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의 형상을 아로 새겨놓고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다.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빼버리면 그 인간은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사람은 진흙 덩어리다.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부자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가진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되게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없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담대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사람도 아니다. 생각해 볼수록 사실입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다 겉모습은 사람이에요. 사람 아닌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을 빼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육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을 상실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상실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마음을 가진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린다. 하나님께서 빚어놓으시고 참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빠져나가 보니까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참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을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자연하는 사람들과 많이 보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안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더 이상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상실한 악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악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 이익을 위하여 공격하고 파괴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 사람은 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겼다. 자기를 키워보고 언제나 자기보다 남을 나게 여겼다. 하나님 처음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주시니까 하와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얼마나 소중했으면은 하와를 보고 아담이 하나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신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말이 달라져 버렸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표현한 것과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자 그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과 여자라는 말은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져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상실한 사람은 사람과 세상을 좋은 동반자로 여기기보다는 경쟁 상대로, 이용 상대로 인식하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는 전에 없던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이 거기서 생겨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모의 다음에 가인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사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과 마음을 잃어버리면서 나타나게 된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부모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참 좋은 사람이 돼야지 우리 자녀를 또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세상 것은 다 있어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우리의 자식도 가인의 아벨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 여러분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아내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지 정욕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 목적이 내 수단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여자가 아니다. 하석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말했습니다. 인간은 갈대처럼 연약한 존재지만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의미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는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든지 저는 생각하기 나름이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각하기에 따라서 좋게 여겨질 수도 있고 나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물에 컵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일부에 때 안 마시고 이 물을 보고 한 분 안 남았네. 반이나 남았구나. 오늘 2부 예배까지 충분히 마시고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물의 양은 똑같아요. 그런데 생각하기에 따라서 우리가 절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희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절망과 희망은 단순한 느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상황이 되어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으로 우리 다시 돌아가고 마태복음 20장 보면은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말이에요.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나와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일한 사람, 12시에서 나와서 일한 사람, 3시에 와서 일한 사람, 6시에 와서 일한 사람. 여러분 비유 들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래 하루를 일하는데 6시에 끝날 때 돼서 와서 무용하다가 일한 사람에게도 주인이 말해요. 한 달란트씩 줬어요. 아침에 온 사람 달란트. 한 달란트란 말은 하루 임금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아침부터 일하기 시작한 사람이 가만히 주인한테 보는 거 이거 기분 나쁩니다. 아니 아침부터 온 나와 이제 다 끝날 때 와서 조금 일한 사람하고 왜 품삯을 똑같이 줍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 너는 내가 준 대로 너 약속한 대로 가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분명히 공평치 못한 천사인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6시에 온 사람이 아침에 온 사람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 달라져요. 그렇죠? 내 아들이 6시에 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똑같이 한 달란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이고 주인이 감사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주인을 고맙게 생각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거예요. 아마 아들보다 딸보다 더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상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운과 복을 자신의 불행과 불이익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행운과 복을 자신의 행운과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된 것을 내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의 행운을 내 복으로 생각해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나도 좋아요. 나는 참 좋은데 내 옆에서 어때요? 그냥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좋은 일을 사는데 내 옆에 나사로 같이 얻어먹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안 좋잖아요. 다 잘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잘 되고 그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어제 제 후배 목사님 근처에서 목회하는 후배 목사한테 카톡이 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상추 좀 사주세요. 100봉지만 사주세요. 한 봉지에 1,000원씩이에요. 요즘 목회들이 다 어렵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인류에서 있는 사람들 유기농으로 이렇게 상추도 하고 고추도 하고 그래서 이제 만들어놨는데 팔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 좀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보내라. 제가 그랬어요. 네. 여러분 1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린 2부 예배 때 상추 사주세요. 네. 한 봉지에 1,000원인데 우리 다른 분들이 그래요. 양도 배나 들고 유기농으로 해서 상태도 아주 좋다고 그래요. 네. 그거 100봉지 팔아야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다 팔아야 10만 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희망이에요. 그 목사님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200봉지라도 팔아야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은 또 잘 잊어버려. 잊어버리지 말고 가시고 한 분씩 사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상추쌈 저녁에 맛있게 하세요. 점심은 교회에서 드시고. 이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일하는 것 모두가 다 하나님과 같아요. 이것을 알았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부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짜증스러워요. 하나님이 공부해 주시는 힘으로 하면은 힘이 있어요. 말할 때도 언제나 좋은 말할 때 있어요. 말씀드릴 때도 타락한 아담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경쟁 상태예요. 자기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대를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말이에요. 내가 한 사람이 가지면 옆에 사람이 배나 소리를 내야 되죠. 아니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수고를 할 때에 내가 수고를 하고 그런 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 하나 빠지는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것은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거들어서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이 행복해 할 수 있고 덜 버거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가 해야 될 무엇이 돼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불편하면 안 돼요. 나를 재수없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원리를 또 알아요. 저 사람이 속으로 뭘 생각하는지, 뭘 계산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대하는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은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공부해 주시는 거라는 거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닮은 사람도 있고 혐오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닮고 싶은 사람은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예수님 닮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표상이에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생활 방식이 전혀 예수가 닮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를 닮은 사람이 돼야죠. 저희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 수준으로 자꾸 하는 것을 좀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좀 늦지만 하니 얘를 낳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목회하는 데서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금요일날 저녁 심야기도 끝나고 가니까 쇼미더머니 시즌 5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뭐라고 사십니까?
이게 뭐냐면은 랩으로 경쟁하는 거예요. 래퍼들이 서바이벌을 해서 우승자를 가려내는 건데, 지난 금요일 저녁이 세미파이널 라운드, 그러니까 준결승이죠. 6명이 나와가지고 중에 3명만 뽑는데, 거기에 말이에요, 이제 3명 중에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야 대단하다, 개혁 안 붙여야 되는데, 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한 사람이 있어요. BY라는 청년. 이 BY라는 청년은 하나님 믿는 사람. 그런데 이번에 그 세미파이널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 신앙 고백을 담은 가사로 청중들에게 어때요? 청중들을 압도했다고 이렇게 써놨다. 그 경쟁자는 레디라는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소속사도 있고 아주 유명한 쇼도 아주 잘하고, 그래서 두 사람이 먼저 이 BY가 공연을 했어요. 사람들이 열광한데 이 레디라는 사람한테 막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될 텐데 이거 근심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딱 발표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냥 레디라는 사람은 거기 이제 돈으로 계산을, 점수를 돈으로 계산 28만 점인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BY라는 청년은 400몇십만이 나왔어요.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 놀랍더라고요. 그 사람도, 레디라는 사람도 아주 대단한 래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뛰고 그랬지만은 점수를 줄 때는 BY한테 다 줘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 2차 점수까지 뭐 170몇만 나오고, 나중에 780만, 50만 이렇게 상대가 안 되버린 거예요. 그가 랩에서 말하는 그 가사를 제가 좀 봤더니, 눈에 보이는 달콤한 우상들에게 난 평생 절하지 않아. 당연하지. 나는 걷지 믿음으로 역시 주님께 맡겼지. 그가 원한다면 가고 아님 마라. 네 머리한 영혼으로 가는 대로 가. 내 무의식은 언제나 내 영이 원하는 곳으로 가게 만들었지. 대단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육이 좋아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내 육이 원하는 대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사람이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원하는 사람. 자기 위주의 사람이 된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의 무의식은 언제나 내 영이 원하는 것으로 가게 만들었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해주시죠. 그래, 댓글에 보니까 그런 댓글이 있어요. 예수쟁이 중에 제일 호감, BY가 랩으로 전도하면 전도당할 듯. 이번 주부터는 교회 가려고요. BY 때문에. 눈물 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바로 새겨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좋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중요한 직분과 직책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많은 줄 압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이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아서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이 되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라.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일을 생각해 봤습니다. 좋은 과일은 어떻습니까? 좋고 싱싱하고
아무리 깨어문다고 한다면 상큼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좋은 과일. 어디 가든 좋은 과일. 그런데 여러분, 상한 과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벌레 먹고 말라 비틀어지는 그 과일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와 과일을 동일시 한번 해봤다. 내가 상한 과일이니까 좋은 과일.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쁜 사람이다. 외면당하는 사람은 사실 불행한 사람입니다. 환영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도움을 주는 사람, 희망을 주는 사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도라를 주고 갈등을 일으키고 헐뜯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한 번이면 그만인 인생, 값진 인생으로 삽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일하고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이지 좋은 일을 한다고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좋은 일을 하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좋지 않은 사람이면 좋은 일까지도 다 망쳐버립니다. 좋은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좋은 일 한다고 좋은 사람. 결과가 무섭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없으면 일하고 봉사할수록 관계가 나빠지고 결국 그 일은 크게 나빠집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본래 우리들의 마음씨 별로 좋은 마음씨 아니었습니다. 아담 이후 사람들은 모두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아닌 채도 우리 마음씨 좋은 마음씨 아니었더라. 그래서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의 마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느 배우가 얼마 전에 아내하고 싸우고 애인아 죽어버리란다. 죽어버리잖아요. 내가 죽으면 네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뭐 그런 마음 아니었겠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면. 내가 좋은 사람인데 가정에 문제가 여러분 생기겠습니까? 안 생깁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사업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내가 좋은 사람인데 세상이 삐끄덕거리겠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인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닮아야 됩니다. 품어야 됩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없어. 내가 좋은 사람인 건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좋아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좋은 사람 되는 것은 더 큰 복입니다. 좋은 사람 되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 여러분 사람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남편으로 만난 아내가 복을 받고, 나를 아내로 만난 남편이 복을 받고, 나를 부모로 만난 내 자식이 복을 받고, 나를 자식으로 둔 내 부모가 복을 받고, 내 친구가 복을 받고, 나를 사장으로 만난 내 직원들이 복을 받고, 나를 직원으로 만난 내 사장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듯이 성도님들도 다 복의 근원이 되어서 성도님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 자기 비하 자기를 내어주는 좋은 예수님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